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 말씀 교독합니다. 11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심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계산은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지키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정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면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19절 말씀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지키같이 버리신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정거를 사랑하나이다. 표현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 조금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악인을 지키같이 버리신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정거를 사랑하나이다. 조금 어찌 보면은 사람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악인이라 부르고 지키같이 버린다 표현되어졌는데 불구하고 그 반대로 그러므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한다. 너무 객주관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냐. 자기만 도취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게 또 사랑이 아닐 수가 있고, 그것도 악인일 수가 있는데, 이런 표현은 좀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논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는 맞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 전제 조건을 항상 넣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는 한 절 한 절의 환경이 전혀 다른 이게 시 언어라고 말해요. 시 언어. 같은 절 속에서도 이게 전혀 상반된 내용이 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당시의 상황 자체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문장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건 당연하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악인을 지켜가시 버리신다 할 때 그 악인은 어떤 상태냐. 우리가 인간 존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 존재만 이야기해버리면 하나님과 인간, 언제나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틀림없어요. 인간이 존재되는 것에서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뜻을 두고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가지고 한 인간에게 능력과 지혜와 어떤 권능이 그 속에 다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 존재가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인간은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은 인간 편,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 존재에는 전제가 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다. 사탄의 존재가 선결이다, 선결. 앞에 선제 조건이라, 선제. 인간 존재에 선제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의 존재. 어떤 데서 선제를 하느냐? 피조물로서 인간. 피조물로서 인간보다 먼저 존재하는 사탄. 요 내용이 있어요. 누가 피조물로서 만들었느냐? 사탄과 인간은 동일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라고. 이 성결 조건으로 볼 때, 선제 조건에서 볼 때, 사탄은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에 존재하는 그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 그 사탄은 하나님에서 완전히 버려진 거예요. 완전히 존재는 하도록 하나님이 했지만은 존재되는 과정에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선제 조건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는 언어로 이야기해반들요 맞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성결에, 인간 존재의 성결선에 있었던, 앞에 있었던 존재니까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자고요. 이 표현을 우리가 연결하면 악인을 찌키같이 버리는 것이 사람을 찌키같이 버린다 할 때 그 버리는 것에서의 하나님이 사탄을 이렇게 딱 단절하는 거하고 그게 어느 것이 강할까? 단절하는 그 개념에서 하나님은 피조물이지만은 인간 이전에 존재한 사탄을요 아주 단하게 아주 그 정리를 완전히 한 상태에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존재하면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내용에서 관계를 하기 좀 그렇고 어떤 그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서 있었던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사탄의 존재가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사형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은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 잠깐 있어지는 이런 존재인데 영원히 어떤 또 다른 코에 숨이 끊어지면 영원히 있는 어떤 환경이 보장되어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끝나고 인간 존재 육체를 가지고 코에 숨을 쉰다 이런 내용에서 그 끝나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란 말이에요. 단절된. 그런 것을 인간이 표현하는 데서 찌키같이 버린다. 그 수준이 아니죠. 그런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지음받은 존재가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 인간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영역에 있는 내용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 그걸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는 악인. 악인이라고 한다면 악인의 행실을 벗지 않는 대로 계속 들어가는데 언제 버린다, 언제 찌키같이 버린다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코에 숨을 끊어질 때라고 해요. 계속 들어가면서 도무지 들어가서 코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참 엄청난 어떤 너그러움, 참을래야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또 능력을 다 발휘해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사실은 돌이키도록 여러 가지 섭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 한 내용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인간의 발걸음이 악인의 길로 계속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왜?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는 그 가능성으로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언제 어느 때라든지 코에 숨을 쉬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도록 늘 섭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조마조마하고 아이고 저거 언제 돌아오겠나, 아이고 빨리 돌아오니, 이렇게 조바심은 내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동일한 어떤 그 섭리로 똑같이 패턴이 똑같이 말이죠. 처음에 태어날 때, 출생할 때 그 하나님의 섭리하신 거나 마지막 코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내용에 하나님은 여전히 공기도 보내시고 태양도 보내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있게 하는데, 그래도 안 들어왔다. 그런 것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더 이상 안 들어올 때는, 마지막까지 숨을 끊는데도 안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게,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거,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죽으시는까지. 그동안에 얼마든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서 좀 난 하나님이라 하고 바로만 승천할 수 있는데, 죽으실 때까지, 또한 지옥에까지, 사탄의 앞에까지, 사탄에까지 이르는, 사탄의 앞에까지 갔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으로 왔다 하는 것을로 분명히 보이는,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것이요, 어디든지 표시가 나지 않도록, 그것이 뭐 증거물로 남기지 않도록 이 땅에 오신 것에서 모든 천하 만물 사탄 앞에까지 보이신. 그건 왜 그랬느냐? 인간에게 코의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끝없이 끝까지 동일한 섭리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런 구조인데, 이걸 알고도 뻔히 그런 내용 구조는 다 알고 있다고, 그거 모르는 거 아니다 하면서 사탄 앞으로 코에 숨을 쉬고 있는데 사탄 앞으로 간다. 또 코에 숨이 끊어지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뻔히 있는데,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 천국에 그 사탄 앞으로 가는 이 일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간다. 인간이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생각으로 나타내는 인간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래 말하는 것 자체가요, 벌써 악인의 길에 지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본인도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내용에 성경에 있는 이 표현에서 악인을 지키같이 버린다 하니까 저거 어떻게 악인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오히려 악인의 자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이런 내용에 지금 우리가 또 비춰봐야 될 것이, 우리가 존재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존재 부분, 사람의 존재, 인간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고 표현하는 여러 방법들은요, 오래전에 있었어요. 이미 참 제가 말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에서 표현하는 여러 방법이 아닌, 또 교회에서도 여기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그동안 많은 표현을 해왔습니다만은, 인간론이라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많이 다루죠. 수많은 이론 가지고 나오고 있죠. 근데 신학교에서 가른 인간론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인간론에 이제 인간의 존재 부분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철학이나 또 어떤 세상 학문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존재론, 이것 자체가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그 구도라고 하겠어요. 구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 제가 볼 땐 그래 보려고 그래요.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어떤 전문하는 사람들 앞에, 야, 내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 부분을 전문했는데 하고 하는 사람들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기존 서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그것 전체를 몰아가지고 잘못된 구도가 있다. 이거 잘못된 구도. 잘못된 구도에 대한 단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중에, 인간 존재 이전에 존재하는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한 어떤 철저한 분석, 사탄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 철저한 비교, 사탄하고 하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사탄의 존재에 대한 것도 이거 분명히 철저히 해주지만, 인간을 사탄의 존재와 비교했을 때는 이것은 방법으로도 악한 방법이다 하는 이런 전제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 자체를 두고, 다른 어떤 피조물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 어떤 피조물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그냥 인간 자체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놔놓고, 인간의 존재는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고, 환경적으로는 어떻고, 먹는 음식론적으로 어떻고,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거는 철학에서 나오는 내용도 그런 거로 시작하고, 철학이 워낙 발달하니까 신학에서 나오는 인간론 자체는 거기서 겉들이 우리는 이 길로 간다, 너희는 그리 가느냐, 우리 이 길로 간다 하면서 붙잡고 있는,
인간론도 마찬가지다. 사탄의 선제되어지는 그 내용을요,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시작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까? 이 부분을 하려면요, 분명히 사탄의 존재를 먼저 말을 해놓고 사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어떤 일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표현하고 인간 존재 환경에 대해서 사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내용을 표현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교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인간론이요, 맞다고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인간론이 안 맞다면은 사회에서 이른바 말하는 학문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맞을 수가 있겠느냐? 어림도 없지. 그 어림도 없는 내용을 뭐 어떻게 그 어림도 없다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인간 피조물에 대한 내용과 사탄의 피조물에 대한 것에 비교를 하면서 인간의 존재를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인간이 남녀를 통해서 표현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개인별로 너무 다양하다는, 그 다양한 중에도 단순한 남자 여자가 아니고 부부라고 할 때 얼마나 남자에 대해서 여자가,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주관적인 혹은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근데 그것이 부부마다 서로 이론이 다르고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고 서로 지적하고 요구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그 텔레비전에 나오네요, 텔레비전. 몇 번, 채널이 몇 번이에요? 얼마예요? 채널 A라? 채널 A가 좀 19번인가? 아, 18번. 채널 A. 채널 A. 18번? 그거 싸구나. 주일날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밥 먹을 때 한 편 하고, 또 밥 먹고 나니까 또 한 편 하고, 계속해서 두 편 하고, 재방송이죠, 뭐, 재방송. 오래된 거 지금 뭐, 우려먹는데 뭐 하여튼, 거의 지금 내가 2번씩 본 거로 지금 계속 나오는데, 그 내용에서 흥미내서 보는 사람, 뭐 전혀 이거는 프로듀서가, PD가 그게 그 프로그램 진행 그 디자인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앞에 진행하는 또 사람들이 맡아서 어떤 또 시나리오 연출하는 것도 아닌데, 뭐 소견에 하기 전에 뭔가 주어지는 어떤 언질은 있었겠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평소에 개인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뭔가 연구한 건 있겠지만, 준비해서 표현한 내용은 있겠지만은 돌발적인 사항이 나오는 것이요, 너무너무 그것이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것이 그야말로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부부 사이에서 아무리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지만 저런 말을 해가지고 부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아주 선뜻선뜻하단 말이야. 등골이 서늘한 그런 내용들이 서슴없이 발현해요. 저래가지고 저 부부들이 과연 언제까지 결혼 생활이 가능할까? 자기들은 뭐 최선을 다해서 현실에 하는데, 또한 그 부부끼리에 나오는 한 부부 이야기가 나오면 이 사람 뭐 협력적인 내용하고 저 사람 또 공격적인 내용하는데, 이게 전부 다 각양각색 다 틀려. 그걸 이래 볼 때, 그 부부, 즉 대한민국에 있는 부부만 그렇게 했느냐? 전 세계 모든 어떤 부부의 대표, 각 나라 대표를 만나고 거기 앉혀놓으면은, 언어로 하나 해가지고, 한글로 해가지고 많이 앉혀놓는다 하면은, 좀 그건 텔레비전 볼만 하겠지만은, 전 세계가 이목이목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다뭐 하나도, 70억 인구에 반반씩 남녀다 그래갖고, 그거 다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다 부부를 해가지고 이야기해도요, 지금 같으면은, 뭐 누가 봐도 그건 기대를 안 해요. 똑같은 내용은 한 사람. 부부끼리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 너는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에 공통된 사람들을 똑같은 부부를 찾는다면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그만큼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이 존재에 대한 가치와 존재에 대한 어떤 능력에 대한 인정을요, 다 배제해버려요. 다 제 나름대로 그 기본적인 내용을 깔아버리고 현재 부부, 현재 남편, 현재 아내 요 정도에서 연연하는 게, 내가 필요한 내용이 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뭔데, 여기에서 끝나버려요. 그걸 뭐 잘해주니 못해주니 요 정도에서 끝난다. 그거는요, 인간 존재를 얼마나 정말 참 바닥에 아주 초등학교 수준에 해야 되나요? 어떻게 유치원 수준에 해야. 왜냐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듣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면 유치원 수준도 아니죠 부부가, 다 큰 부부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 말하는 내용이 너무 몰라도 한참 모르는 내용들을 서로 찌꺼리고 서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존재에 대한 내용이 왜 이랬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인류사가 계속 넘어오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까도 말했던 119편에 악인을 찌키같이 버리신다라는 표현에서 벌써 이 내용이 이건 사탄이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이걸 비교해 볼 수 있는 어떤 표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탄한테 완전히 접근하지 않으면요, 그건 악인이라 볼 수 없어요. 인간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그런데 악인을 찌키같이 버린다 할 때는 이 사람은 벌써 사탄한테 완전히 소위 코에 숨이 딱 끊어지고 사탄한테 완전히 가는 그 내용에 확정이 되는, 회개가 없다든지 살아온 삶의 흔적이 전부 다 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나도 들리지 않고 누구 한 사람 칭송하지 않는, 그 밑에서 고통당한 사람만 잔뜩 있을 적에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 하는 데서요, 뭐가 그게요? 그런 사람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끝까지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영원한 삶을 주었다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은 악인같이 찌개같이 버려야 되는 것은,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로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성경의 구조가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흘러와서 인간 존재에 대한 내용이 벌써 지금으로 보면은 이 내용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어딘가는 뭔가 뒤틀렸다는 거야. 뒤틀렸다. 인류사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 근본적으로 사탄하고 연결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느냐? 사실적으로 인간의 피조물에 가까운 이 자리에서 왜 창조자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 문제를 왜 연결하지 않냐고. 소위 쉽게 말하면 철학에서 제일 존재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그러고 나타나는 게 칸트의 임마누엘 칸트인가? 형이상학적, 형이하학적 이런 내용. 그 별로 오래 안 됩니다. 얼마 되기 전에, 지금부터 한 200~300년 됐나요? 임마누엘 칸트가 존재하고 남아져 있는 형이하학적인 인간 존재론 이래 나와가지고, 좀 이따가는 형이상학적 인간 존재론 이래 나오는데, 형이하학적인 것은 논리적으로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건 육체적이고 바라는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에 따라 하는 것이 바로 형이하학적 인간이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온 거는 칸트의 형이상학적 인간론 해갖고는 인간은 그런 보다 원래적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상이 있다, 이상. 나름대로의 꿈이 있다. 꿈을 가지고 어쨌든 표현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인간이다. 일반 존재하고 일반 동물들하고 분명히 구분되는 요소가 있다. 그것도 어찌 보면 이 창조론 반대하는 게 뭐지? 진화론. 진화론은 모든 인간이, 짐승들에서부터 인간이 나온다 하는 그런 것에 반대로 형이하학적은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진화론 자체를 완전히 붕괴를 못하니까 그 진화론보다도 조금 나은
논리를 내세운다고 내세운 게 지난해 한참 세니까 워낙 탄탄한 이론적인 내용을 갖고 실제적인 환경을 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증거를 내세우니까 전부 엉터리 증거인데 당시에서는 대체적으로 이걸 서로 간에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보니까 그걸 완전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물을 막 들고 나오니까 논리들이 전부 다 참 진화론의 논리에 따라서 막 인간을 막 동물에서 발전되어진 이래 되어졌는데 칸트는 거기서 분명히 하나의 세계를 박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에는 형이화학적으로 따라가는데 인간은 그보다도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있다. 그래갖고 인간의 이상 부분을 이 개념, 이념 그래갖고 이런 그 공산주의나 이런 또 사상이 막 발전하는 이런 터전을 만들어주죠. 그럼 왜 이래 되었느냐? 왜? 오래전에 이게 뒤틀릴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바르게 될 수가 있었는데, 계속 흘러오는 내용이 물질하게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래 됐느냐? 이 내용을요, 우리는 따져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교회에서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도 왜 이렇게, 사회에서 말하는 철학 정도 수준에서 인간론 정도만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느냐? 이런 내용도 인정을 해야 돼. 왜 우리가 그래 되느냐? 왜 사회가 저렇게 인간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저렇게 어떤 피조물로서 접근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 피조물인 모든 동물 속에다가 개체별로 조금 구분되어져 있는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철저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590년에 나타난 교황제도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초다. 교회 이름으로 나타난 수많은 잘못된 이론들을 교황제도로 인해서 교황제도에 연결돼서 모든 권력을 모든 힘을 교황으로 모아지는 그걸 통해서 막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 어떤 조직적인 노력 오늘 뭐라면은 완전히 어떤 세뇌시키는 그런 작업들을요 일찍부터 발전시켜갖고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존재 부분을 피조물에서 시작하지 아니고 교황이 말하는 교황에서 표현하는 거기서 모든 걸 정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젠 와전되기 시작한 수많은 발전들이 수많은 어떤 흐름들이 흘러가고 결국에는 지금에 이르러서 2012년에 이르러서 이것을 다시 정리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좋겠다. 오늘 이야기하다 보면 여기까지 나와버렸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